말씀을 따라서 신앙 성숙의 길을 걷자라는 그런 표 아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신앙 성숙의 길을 걷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2월도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신앙 성숙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요? 조금 더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몇 걸음 나아가졌습니까? 조금 신앙 성숙이 이루어졌습니까? 한 분도 제자리 걸음하는 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은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신앙 성숙의 길을 걷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꼭 신앙 성숙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제 금년 말쯤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놀라울 정도로 성숙해져 있고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또한 바라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 말씀의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돌려대십니까? 유대인들은요 거의 다 이렇게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를 그들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이 나의 오른편 뺨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서는 왼손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을 가지고 저 사람 왼편 상대방을 왼편을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른편 뺨을 저 사람이 왼손으로 쳤을 때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내 왼뺨도 오른편 뺨을 쳤으면 왼뺨도 갖다 들이대라는 거예요. 여기도 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때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화가 나서 못 견디죠. 내가 내 오른손으로 상대편에 아마 왼편을 때리려고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나 가기 싫은데, 나 힘든데, 나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심리까지는 갈 수 없더라도 1리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리까지 가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혀서 2리까지도 가보세요.
그리고 또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3리 가고 4리 가고 이렇게 자꾸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옮기다 보면 나중에 내가 10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신앙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진 목사님의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이제 자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먼 거리로 이제 시집을 가게 돼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자기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서 특히 그 자매님에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특별히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으로 자매님이 시집을 가게 되면은 남편과의 갈등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려움이 많을 테니까 무조건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야기하지 못하도록 죽이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죽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한 20년쯤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결혼 생활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맞추어 살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기 자신을 너무 업신여길 때도 있었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가정부처럼 여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여야 할 자기를 지금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남편이 잘못한 경우에도 잘못을 지적하여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거의 기울이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정당한 의견이나 주장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20년 가까이 이제 살면서 보냈는데, 부부관계에서 아무런 발전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부부 각자 자신들도 개인적으로 별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 살아왔다는 죄책감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혼란이 막 태동되고 있을 때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자기와 부분적인 자기가 무엇인가를 분별해 주었고, 그리고 부인해야 하는 자기가 있는 반면에 살려야 하는 자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살려야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앙 성숙의 길을 걷자라고 하는 표현을 삼고 가장 먼저 제가 이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의 이야기를 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신앙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전화를 통화할 때 주로 어떤 대화로 그 전화 통화를 하십니까? 사람 얘기하십니까?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은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신앙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비전의 언어로 상대편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성경책들 중에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잠언서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 이 언어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만큼 그렇게 이 말에 대해서 큰 비중을 갖고 깊이 있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성경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야고보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 선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토대를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이 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또 그리고 해결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문제든 교인의 문제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간의 문제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고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 일어났는가, 해결의 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 야고보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목회하고 생각하고 모색하면서 찾아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서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혀가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것을요 3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첫째가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힘센 가축을 다스리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굴레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소나 말을 이용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보다도 힘센 소나 말들을 약한 사람이 그 짐승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말은요 자기 고개가 돌아간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고삐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말의 고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말로 해서 말아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려요 말 고삐를. 그러면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제어의 능력과 방향성, 이 2가지가 재갈이 갖는 위력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 말의 고삐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당겨서 말을 가게 하듯이 내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 은혜로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다가 3년 동안 조약돌을 물고 살았답니다. 조약돌을 입에다 물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고 행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말하고 능력을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자는요, 말에 대해서 늘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사실이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적인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이 아닌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누구한테 들은 말을 사실로 그냥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요,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가,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는 말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덕이 되어야지,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되지 못할 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번째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말인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말씀을 내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짓는 죄, 그러면서도 가장 큰 죄가 말로 짓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입만 열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줄줄줄 나오는 것이 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가볍게 여기시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도둑 맞아 자기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속상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아픈 말을 했습니다.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이 돼요. 그것이 마음속에 비수가 꽂아서 결국 그 사람은요, 그 말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무서운 죄가 말로 짓는 죄입니다.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말로 짓는 죄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죄가 또 말로 짓는 죄입니다. 말이 제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렇게 물려놓고 이렇게 끌고 가면 그 온몸이 따라가는 것처럼요, 내 입에 재갈을 다 물리면은요, 그리고 바른 말만 하면은 내 온 인격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고 인생까지 추잡해지는 것은 전부 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이 곧 인격이고 전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입에다가 조약돌을 물고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은혜스러워지고요, 교회가 은혜가 되고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배의 키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4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라도 그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공의 손에 쥐어 있는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에 지금 암초가 있어요. 배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그 암초가 있는데,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큰 배를 키를 가지고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대한 배가 그 키를 진 그 사공의 선장의 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초를 벗어나게 되고 풍랑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요.
환경이, 상황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죠. 배의 키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과 시험과 그리고 모든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운명이 가는 거고, 말하는 대로 인격이 되어져 가고, 말하는 대로 모든 생활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과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존재와 사건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뿌리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까? 말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창조부터 종말 때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말이 어떨까요? 우리들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 그가 한 입을 벌려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무엇이라고 말하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인간의 언어가, 이 첫 번째 언어가 모든 동물의 존재를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담이 딱 보니까 귀가 큰 동물 하나가 펄떡펄떡 뛰면서 와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 하냐면 토끼,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한 말이 토끼. 그랬더니 그 동물이 토끼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막 몸이 얼룩얼룩한 거대한 짐승이 와요. 그래서 아담이 말합니다. 호랑이. 그랬더니 그것이 호랑이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코가 이렇게 긴 코가 이렇게 슬슬 와요.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보고 코끼리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동물이 그때부터 코끼리라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담이 한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럼 아담이 두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두 번째로 한 말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한 말이 두 번째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께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두 번째로 사용한 이 말은 인류 역사상 남자가 여자에게 한 최초의 말이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한 말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영혼이 담긴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언어는 놀라웁니다. 창조적이고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언어가 타락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다.
왜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그것은 뱀의 언어를 흡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이 사탄이 던진, 뱀이 던진 그 말을 흡입하고 말았어요. 그 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언어가 아니라 뱀의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 뱀의 언어를 흡입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채운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마음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배의 키와도 같은 겁니다. 사고온이 키를 움직이는 대로 배가 그 방향으로 막 가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그 쌓은 대로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혀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등산객이 무심코 담배불을 하나 그냥 던졌어요. 담배불 그거 얼마나 가요? 근데 그 담배불이 번져서 태백산 일대를 한 달 동안을 태웠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무심코 던진 담배불 하나가 태백산 전체를 한 달 동안 태웠단 말이에요. 불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의 피해가 얼마나 크면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의 실수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오염은 우리의 전생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혀는 인생의 불을 질러 그 생애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조심 없이 그냥 한 말, 그냥 던진 말, 생각 없이 그냥 한 말 딱 던졌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 말을 누가 어떤 사람이 가연성 있는 그 가연성을 지닌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그가 던질 때는 그것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한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더 붙여가지고 막 가연성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던지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온 인격을 더럽히고 때로는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잿더미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 인생까지 다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을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과 불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보다 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불은 잘못 따를 경우 재산상의 손해나 육적 피해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요, 말은 한번 잘못 따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내세의 삶까지도 파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세까지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 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특히 혀의 범죄를 깨닫게 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그가 강도질하고 뭐 잘못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입술로 지은 범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이 우리들은 아닌가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입술로 범죄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자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입술을 정결케 도와 주옵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막 회개하며 기도했더니요, 천사 하나가 제단 숯불에 있는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지져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악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입술이 정결해야 돼요. 잠언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그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니까 그물에 걸려 항상 넘어지는 인생이 돼요. 근데 이 가로를 쳐놨는데 이건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입술로 말미암아 쌓은 그 선이죠. 의인은 입술로 말미암아 쌓은 그 선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성도들이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면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들 그러면 불평하고 엄마하고 막 사람 이야기하고 막 거짓에 빠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 이 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놀라운 창조적인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비전의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말을 섞으며 살지 말고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종일토록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러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 선을 쌓으세요. 말씀을 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쌓으세요. 뱀과 말을 섞지 말고 말씀을 쌓으세요. 그러면
쌓은 이 마음 안에, 마음에 쌓은 것에서 입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선이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런 성도들로 모인 우리 세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